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날들로 가득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사랑을 나누고 표현했던 지난 3주를 우리는 보냈어요. 전도사님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가정의 달이 두렵습니다. 좋으면서 두려워요. 네,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쁨과 사랑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달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구제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구제부? 구제부가 뭐하는 부서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구제하는 곳이겠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어 라는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구는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라고 되려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이제 본의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질문을 합니다. 29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의 본의가 무엇이죠?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대신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도를 만나서 옷과 물건을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장 도움이 시급한 사람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가요. 가장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은 이 사람을 봤지만 어떻게 하죠? 피해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지나간 레위인도 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과연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시대에는 길가에 일부러 다친 척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지금 길가에 다친 사람은 여행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강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희생자를 봤을 때 이 의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이 의무와 죽어가는 사람
혹시나 죽어 있는지도 모를 그 사람, 부정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이 두 의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 30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이 말은 무엇이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전 직무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직무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안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교회 안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동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런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사마리아인을 여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들 중에 누구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우리 PPT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그거 아닌데 질문. 네, 그거 다음. 자, 제가 1번 쓰러진 사람을 그냥 봤지만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 2번 그냥 지나간 레위인. 3번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준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일까요? 이거 못 맞추면 네, 이거 못 맞추면 바보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 사탕 주기로 했는데 내가 사탕 우리 내 책상 위에 있는데 내가 그거 꼭 드릴게요. 네. 이런 거 해야겠어. 이런 거 하면서 종종 내가 이거 멘토스랑 이렇게 쭉쭉 뿌려야겠어. 자, 아무튼 3번 가까이 다가가 도와준 사마리아인이겠죠. 네, 누가 봐도 3번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하였으니. 아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치료한 후에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더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하죠.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내가 들려서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진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여행도 지연시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 물어보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율법 교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 교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목록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목록에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 교사나 비유 속에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상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이웃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뭐라고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랑하는 친구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 친구가 내 친구의 자격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참 이웃,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질문됐던 것처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도 제한도 없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웃 사랑을 베풀며 사는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오도록 할게요. 티인즈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히즈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커피 브랜드이고요. 현재는 총 26개의 매장에서 지금 90명 이상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콩들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커피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을 가는 게 맞나?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되나? 참 많은 고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만약 가르쳐주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 6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반년을 그냥 그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관부터 해서 주민센터, 정말 수십 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아직 발견이 안 됐고 그에 맞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또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8년이었는데)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들께 물어봤죠. 비록 장애는 있으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이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도 어딘가 숨어서 장애인들끼리만 이렇게 조립하거나 수생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도 수백 명의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편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돕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피를 잘하는 전문가로 성장시켜보자. 그럼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전문가를 보러 올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커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카페 운영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20대 초반에 정신병을 앓게 됐어요. 정신병을 앓게 되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다 연락이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되고 지난 20년 동안 정신병원을 26번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3번을 하셨고요.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난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40대 초반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번 바리스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함께 일하는 그 매니저나 우리 동료들이 선생님 한 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년 반을 지났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멋진 바리스타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꿈꾸던 저는 사실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깜짝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3개월을 준비해서 그 해 겨울에 결혼까지 하셨고요. 지금 10년 이상 일을 하시면서 히즈빈스의 콜드브루라고 하는 사업부의 리더가 되셔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이제는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셨어요. 제 아들이 2학년이거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운동장에 가서 놀아요. 그때는 이 친구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 친구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한 목적으로 하나 돼서 놀아요. 이웃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더 나으니까, 내가 무언가 더 잘하니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돼서 아주 평등하게,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즐겁고 기쁘거든요. 어려운 거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쉬운데 그들과 그냥 친구가 되면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거죠. 이웃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영역을 넓힌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들 때 편견 없이 평등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받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십 년 전에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계약의 이슈로 몇억 원의 돈이 필요했고요. 몇억 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이 일을 잃게 되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 돈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고요. 정말 제 몸에 많은 병들이 생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사업을 접는 거죠. 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장애인 직원들 해고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목적이니까. 한 1년 반의 시간을 저희 직원들, 저희 동역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월급을 100% 안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에 덕으맨다 생각으로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1년 반을 버텼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유지율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분들은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에 18.3%, 그러니까 2명도 안 남는 거예요. OECD 선진국도 50%, 5명도 안 남는 거예요. 3개월 기준인데. 근데 저희가 그때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일을 컨설팅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열리게 하면서 한 2, 3년 만에 그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본래 목적,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홀리틴즈의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가끔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할까봐 또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0.1%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더 행복을 누리면서 기대함으로 공부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네. 히즈빈스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기업이에요. 사람들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히즈빈스의 이웃사랑은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서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웃사랑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친구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이웃은 영상에서 나온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편견 없는 마음, 평등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웃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구호 외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다시 할게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편견 없이 친구가 되는 것. 자, 마지막. 진정한 이웃 사랑은 편견 없이 친구가 되는 것.